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12장입니다. 그런데 그냥은 아니에요. 조건이 있습니다. 떠나라 그래요. 내가 널 큰 민족을 이룰 건데 여기서는 아니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아브라함은 그렇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식이 생겨나야 되는데 자식이 없어요. 나이 들어 몸은 늙었지 이젠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약속의 말씀 듣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두려워지죠. 그때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 됨이니라. 그 말에 아브라함이 발끈합니다. 하나님 난 씨가 없어요.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해서 떠나긴 떠났는데 아직까지 씨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 우산은 어릴 때부터 수종 들었던 엘리에셀이 이을 거예요.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아니야. 네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될 거다. 그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면서 야, 너 셀 수 있겠냐? 그처럼 내 자손도 그렇게 많아질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잖아요. 여지껏 기다렸는데 아이는 없고 나이는 먹고 지금 내 상태를 보면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마음 접었습니다. 그렇게 엘리에셀이 어릴 때부터 자랐으니 얘가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또 약속을 해줘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토달지 않고 그 하나님을 또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믿음을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이 따로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수준이 따로 있어요. 내 수준대로 믿지 말자는 거예요. 아버지 원함대로 그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먼저 믿음은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믿음은 움직여야 된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움직여야 된다. 야곱은 이걸 행함에 있는 믿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움직임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곧 죽었다고까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요. 설명을 드릴게요. 창세기 11장에서 약속을 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신 일이 자리를 옮기세요. 너 큰 민족을 이룰 거야 해놓고 자리를 옮기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래요. 그의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 계산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머뭇거리지 않아요. 항상 내가 뭔가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면 머뭇거리게 돼 있어요. 할까 말까 될까 안 될까 고민하게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게 없습니다. 말씀이 오자마자 곧 바로 즉시 그 말씀을 따라가요. 이 대부분의 성도들을 보면은요, 믿음을 말하지만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겨지느냐? 올해는 생각으로부터 믿음이 생겨지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적인 동의가 돼야 돼요. 그래 믿음이 생겨져요. 내 알미 있습니다. 내 경험이 있어요. 그 암과 경험에서 이해가 돼야, 지적으로 동의가 돼야 내 믿음이 시작이 되어져요. 우린 그래요. 또 합리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내 논리가 있어요. 또 이치가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이치요. 그 논리와 이치에 맞아야 합리적으로 동의가 돼야 믿어진다가 되거든요. 마지막은 감정적 동의입니다. 다시 말해 내 마음이. 여하튼 난 모르겠고 내 마음이 그리로 가. 마음이 움직여야 우리 믿음이 생겨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닫는 것 중요하죠. 감동 중요하죠. 이해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런 것들이 생략되어 있어요. 다바르요. 말씀드렸죠. 다바르. 말씀이요. 다바르. 말씀이 왔어요. 망설이지 않아요. 지적 동의, 합리적 동의, 감정적인 동의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오자마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고민이 없어요. 주저거림이 없어요. 계산이 없어요. 바로 움직여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받니? 그 믿음이 내가 기뻐하는 믿음이야. 너희도 힘들겠지만 이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답니다. 가나안 땅이죠. 이 땅을 주겠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멘만 한 게 아닙니다.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해요. 그리고 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땅을 지킬 준비를 해요. 그래서 한 게 동맹입니다. 동맹을 맺어요. 그리고 사병을 길러요. 그 인원이 318명이었습니다. 그냥 1만 5천의 그들라오멜의 동맹군을 쳐부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물리칠 힘이 그냥이 아니었던 거죠. 이 318명은 그냥 318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준비한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냥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에요. 기도만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움직임이 있는 믿음이요, 준비하는 믿음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왜 그런 말 많이 하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린다.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무작정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널 서울대 보내줄게. 그러면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서울대를 보내준다 그랬어. 근데요, 이게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 서울대 보내준다 그랬다. 그리고 맨날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서울대 갈 수 있게 준비해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부족한 게 있으면 학원에 가서라도 배웁니다. 잠을 줄입니다. 코피를 쏟아가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하나님은요, 탱탱 노는 애한테 가서 너 서울대 보내줄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찾아가서 걱정하지 마. 서울대 보내줄게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내가 너를 큰 사업을 하게 할 것이다.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요,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그래 놓고 기도원 쫓아다니고 금식하고 예배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이 나 사업하게 해줄 거라 그래서 기다려야 돼. 때가 되면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실 거야. 천만의 말씀이요, 만만의.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몰상식이에요. 교회에 이런 몰상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과 몰상식은 한 끗 차이라니까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믿음이 몰상식이 될 수 있어요. 얼마나 근사해요. 음성 들어서요. 내가 너로 큰 사업을 하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 아멘 해놓고 뭐 기도나 하고 금식하고 교회 봉사나 하고. 아니요. 그 사업을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 사업에 연관된 사람을 만나야 되고 열심히 또 일을 배워야 되고 인격도 갖춰야 되고 전문지도 쌓아야 되고 합당하게 돈도 마련해서 시드머니를 가지고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몰상식한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상식을 초월하는 분이지. 난 할 수 없지만 내가 너로 하게 할 거야. 그러고 열심히 배우게 하고 익히게 하고 준비되게 하셔서 그런 자를 쓰신다고요. 난 미련하지만 사업에 사자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순간 내가 준비가 되어서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워서 할 수 없는 내가 그 일을 해내게 만들어 가셔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로운 사람들, 가진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지, 탱탱히 기도만 한다고 교회에서 봉사만 한다고 들어 쓰는 분은 절대로 아니세요. 인사합니다. 열심히 삽시다. 열심히 사셔야 돼요. 부지런하셔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움직임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크게 쓰리라. 아멘 했으면, 이게 믿어지면 하나님이 크게 쓸 수 있도록 준비해야죠. 말씀과 기도로 몸부림쳐야죠.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가야죠. 남들이 하는 것만큼 다 해야죠. 그래야 쓸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은 기다리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 붙들고 기다리되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한 대로 움직여야 되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된 자가 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거죠.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또 해요.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한답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대요. 아브라함에게 왕들이 나온답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의 징표로 하라 하신 게 있어요. 할례를 행하래요. 내가 너를 큰 민족 이루게 할 거야. 너의
태에서 너희 씨에서 왕들이 나올 거다. 그리고 한 말이 야 할례 행해. 이 원뜻은 둥글게 잘라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이 포경 수술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애굽에서 행해지고 있던 풍습 중에 하나였어요. 애굽에서. 그런데 이방이 행하던 것을 언약의 징표로 삼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미 있던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 아브라함이 토를 달지 않아요. 그리고 곧바로 할례를 다 받게 합니다. 표피를 다 잘라내요. 창세기 22장에서도 하나님이 이삭을 달랍니다. 이 제사는 또 이방이 드리는 제사, 몰렉이라 그래요. 몰렉의 제사라고 그래서 이방이 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제사입니다. 사람을 잡아서 죄를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제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하는 제사를 싫어하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준 이삭을 그렇게 달라는 거예요. 네 아들을 내게 번제로 달라. 근데 아브라함은요, 조금 더 망설이지 않아요. 이거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잘못 받은 건가?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럼 물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싫어하지 않아요? 왜 나한테 이걸 요구하시죠? 할례를 할 때 내가 했는데 이거 너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준 거잖아요. 왜 달라 그러죠? 토를 안 달아요. 곧 바로 떠납니다. 지시한 산이 사흘길이에요. 그럼에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사람이 그래요. 결단했다가 시간 지나면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도요.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흔들림이 없어요. 그렇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잡으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요. 하나님보다 큰 이가 없으니 그랬겠죠. 내가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러면서 큰 복을 준답니다. 그 씨를 크게 번성케 한대요. 대적이 없게 해주겠대요.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답니다. 그러면서 한 말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너한테 이런 복을 주는 까닭은 그 이유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내가 너한테 복을 줘. 이러저러한 복을 줄 거야. 어마무지한 복을 쏟아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네가 내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야. 아브라함이 움직였대요. 하나님 말씀이 가는 대로 말씀의 방향을 쫓아갔답니다. 지적 동의가 안 돼도, 합리적인 동의가 안 돼도, 전혀 감동이 되지 않아도 다발이요, 말씀이요, 그 말씀이 떨어지면 생각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고민 안 합니다. 그 말씀 따라 움직였다는 거죠. 이게 준행하였음이니라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찾아와서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또 이랬으면 좋겠다. 이거 네가 했으면 좋겠다.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정신 차리고 왜요? 그리고 나를 계산하지 마세요. 이거 나 못하는데 힘든데 이러저런 이유로 안 되는데 안 될 이유를 자꾸 들이밀면서 못해요. 힘들어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 내 것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만 못해서 내게 감동을 줬겠냐고요. 할만하니까. 뭐 주고 싶어서. 뭔가 주고 싶은 거예요. 뭔가 주고 싶은데 이거 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항상 이런 식이거든요. 그냥은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줄 거야. 반드시 할 거야. 그런데 요건 네가 해라. 꼭 이게 있어요. 그때 생각하지 말고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아멘. 그리고 말씀 따라가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은혜를 말하잖아요. 또 기도하고 깨달음들이 있잖아요. 또 신앙 고백도 만들어내잖아요. 그 은혜와 그 깨달음과 그 기도와 그 신앙 고백들이 내 삶의 현장에서 현실화가 되려면 반드시입니다.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에만 깨달음을 갖추고 있지 말자는 거예요. 입에만 복을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 입에 있는 내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 고백과 하나님이 준 복들이 여기가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현실화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려면 움직이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저것들은 입만 살아가지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귀를 막고 사세요? 담을 쌓고 사십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말 극단적인 이기주의잖아요. 저들밖에 모른대요.
교회를 그렇게 때려짓고 성도들의 헌금을 다 긁어 모아서 목사가 머리에 기름 바르고 막 배는 나와 있고 좋은 건 다 하면서 저희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큰아버님이 저한테 너 주지 목사냐? 저희 이제 큰아버님이 불교 신자셨거든요. 저한테 그래요. 네가 주지 목사냐요. 그러니까 그 절에는 주지 스님이 있는 모양이죠. 주지 스님이 다 가는 모양. 전 몰랐는데 주지 스님이 재산권을 다 가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성도 얼마쯤 되냐? 한 100여 명 된다 그랬더니 아 그럼 먹고는 살겠구나. 손님은 참 많이 오네. 그 정도면 됐겠다. 그분 손님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들이 알까요? 그들의 기준은 뭐예요? 그들의 생각은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 신앙, 순종 이런 거 잘 몰라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긴 있나 보다. 아니면 지금 말한 것처럼 저것들은 입만 살아가지고 맨날 사랑 그러면서 사랑을 줄 줄을 아나 할 줄을 아나 맨날 용서 그러면서 미운 짓만 골라하고 원수를 쌓아가고 이게 우리를 향한 그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깨뜨리게요? 깨뜨릴 생각이 아예 없으세요? 잘 사셔야 돼요. 야, 새임교회 성도들 보니까 아니더만 나 진짜 믿음의 사람 봤다. 진짜 사랑의 사람 봤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 봤다. 진짜 믿는 사람이 뭔지를 내가 봤어. 그 기준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새임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 것 같더라. 야, 소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은혜와 깨달음이 그 믿음이 내 삶을 움직여야 거기서 변화가 생기고 남다른 기적들이 내 삶에서 상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이거 구워 만들지 말자고요. 진짜 기적이 상식이 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잘 살자. 아니요, 잘 살면 안 돼요. 제대로 살자. 시작. 예,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과 그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반드시입니다. 하나님 약속만 하지 않습니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어느 날 어느 시에 이루세요. 약속과 성취, 그런데 그 사이에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반드시입니다. 믿음이 작동할 수 있으셔야 돼요. 움직이는 믿음, 행함에 있는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약속이 내 삶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놓아보세요.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한답니다. 그게 믿어지니까 산으로 가요. 믿어지니까 산으로 가요. 가서 뭐예요? 방주를 만들어요. 몇 년간 120년을 만들어요.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몇 년 기다릴 수 있으시겠어요? 내가 이렇게 할 거다. 그 말 들었어요. 그리고 몇 년을 움직일 수 있으시겠어요? 1년 6개월 하나님 준다 그랬잖아요. 언제 줄 건데요? 우린 너무 급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빨리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데 오죽하면 그런 척답이 만들어졌겠냐고. 급한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믿어도 급하게 믿어요. 그래서 빨리 성장했고 또 빨리 망해요. 세계 기독교 역사에 이렇게 빨리 성장한 민족이 없고 이렇게 빨리 쇠락한 민족이 없대요. 이거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누구부터? 나부터. 나만 잘하면 우리 집 문제 없어요. 나만 잘하면 우리 교회 문제 없어요. 따라합니다. 나만 잘하면 된다. 예, 그 말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현실화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움직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은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떠나라. 아멘. 할례 행하라. 그럴게요. 이삭 바쳐라. 그럴게요. 방주 만들라. 예. 토를 달잖아요. 계산이 없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채우는 것은 하나님 몫이에요. 그건 관여하지 마세요. 어떻게 채우든 채울 거예요. 다만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입은 열어야 돼요.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래요. 내가 열게요. 채우는 건 누가 해요? 하나님이요. 이 박사들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된다고요. 의학 박사, 무슨 또 가정의학 박사, 뭐 박사들이 많죠. 그런 박사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운동해야 된다. 한 주에 운동을 4회 정도가 좋답니다. 몇 회요? 4회 정도. 어떤 운동이 좋으냐? 유산소 운동 좋답니다. 운동만 가지고 또 안 된답니다. 음식 조절을 해야 된답니다. 고기보다 야채 위주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백질을 먹으라는 거죠. 계란, 흰자, 뭐 닭가슴살 이런 것들이요.
그렇게 그 박사들의 말을 듣고 야 운동을 해야 되겠다, 식단을 잘 해야겠다 그래서 헬스장 가서 열심히 운동하고 마트에 가서 웰빙 식단 준비해서 집에 오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있대요. 제가 지금 운동하지 말라 그래요? 야, 박사 말 듣고 운동하다가 헬스장 갔다가 마트 가서 웰빙 식단 준비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단다. 야, 운동 아무짝에 쓸모없어. 제가 그 말해요 지금? 건강하려면 해야 돼요. 운동하셔야 됩니다. 식단 조절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 된 사람들은 그보다 먼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대요. 성경에서는 네가 장수하려면 네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이것부터 하자고요. 네가 장수하려면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식단 조절 잘해야 된다. 그리고 박사들 있지 않냐? 내가 보낸 애들이거든. 걔들 말 잘 들어야 돼. 토달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해라. 그거 아니요. 네가 장수하려면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이 땅에서도 잘 된다. 다바르요. 말씀이 왔어요. 내게 주신 하는 말씀이 믿어지면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부터 해내자고요. 살다 보면 원치 않은 질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7절로 8절 보면 야 네가 병들었을 때 네 치료가 급속하게 해주겠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래요. 여러분 병들면 병원 가야죠. 의사 말 듣고 약사 말 들어서 바르게 진단받고 처방받아서 약을 지어야죠. 그리고 나서 복용해야죠. 이거 하셔야 됩니다. 진단받고 처방받고 약 조제받아서 복용하셔야 됩니다. 그럼 낫지요. 근데 먼저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성도된 사람들은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거. 네가 병들었을 때 치료를 내가 할 거야. 조건이 있어. 금식해. 머리를 갈대같이 깊이 숙이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구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하나님 들어주세요. 아버지 원하는 금식은 이런 금식이 아닌 거예요. 그 금식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렇게 네가 죄를 뒤집어 쓰고 갈대같이 깊이 숙이고 부르짖었으면 할 일이 있어.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밥 굶고 앉아 있는 게 끝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금식했으면 네가 할 일이 있어. 기도한 대로 움직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 멍에의 줄을 끌어줘.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해. 모든 멍에를 꺾어줘. 우리는 금식한다 그러면 산에 올라가서 밥 굶으며 주님 단판 지는 심정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부르짖죠. 그게 끝이 아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 문제는 내게 맡기고 네 할 일을 네가 해. 금식한 네가 가서 결박 풀어줘라.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관계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 네 것 가지고 가서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나누고 베풀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처럼 하늘 보좌를 버리고 니들 몸을 입고 내려가서 피 흘려 너를 살린 것처럼 너도 가서 그렇게 살아. 그러면 너 치료해 줄게. 다바르요. 말씀이 왔어요. 우리 들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네 식물을 못 먹는 자들에게 나눠주래요. 네 옷을 헐벗은 사람들을 찾아 입히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짜 금식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망해도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선교와 구제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 병들었니? 너 건강에 이상 생겼니? 네 사업에 문제가 있더나? 가정에 힘듦이 있니? 그때 기도해라.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금식하며 기도해라. 밥 굶는 게 아닙니다. 그런 기도했으면 이제 나가서 네 환경에 매몰돼서 너만 바라보고 힘들어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렇게 결박들을 다 끊어주고 멍에를 꺾어주고 네 것을 나누어서 베풀면서 사랑을 전하며 살아. 이게 아버지의 원함이에요. 굶는 것만이 아니라 움직이랍니다. 이웃을 향해서 움직이래요. 결박 풀고 멍에 끌어주고 꺾어버리고 자유케 해주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가 급속할 것이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너에게 응답할게.
옆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야, 이거 할 수 있겠냐? 한번 물어봐 보세요. 네. 조사님,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김광희 집사님만 하실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왜 힘든 줄 아세요? 말씀이 왔잖아요. 그런데 아멘은 했는데 듣긴 참 좋고 동의는 됐어요. 그래, 그래야지 그게 믿음이지. 그런데 이 말씀을 내 삶 현장에 가서 내가 현실화 시키려다 보니까 너무 걸리는 게 많은 거예요. 흉하게 결박을 끌어주라 그랬는데 끌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풀려고 애를 써도 안 끌어지는 거예요. 이 감정이 얽히고 설켜서 이 화가, 분이, 억울함이 이 꽉 차 있어서 안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무슨 말을 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러고 살아오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튕겨져 나가요. 거하질 못해요. 그러니 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못하는 건 제쳐두고 할 줄 아는 것만 하려고 길을 쓰니 사단이가 그 구멍으로 밤낮 드나드는 거예요. 아무리 울타리를 치면 뭐 할 거예요? 구멍 하나 있으면요, 포도원, 그 풍성한 포도원을 여우가 들어와서 다 헤집어 놓는 걸.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일은 강점으로 하되 약점 관리를 잘하라. 약점 단점 가지고 씨름하면 일을 못해요. 일은 강점 가지고 하되 내 신앙을 지키려면 약점 관리를 잘해라. 여우 구멍을 막자는 거예요. 안 돼도 해보려고 애써보자고요. 그럼 누가 도와요? 하나님이요.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자, 다바르, 내게 말씀이 들려질 때 항상은 아니지만 은혜가 될 때가 있죠. 그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준행하는 거예요. 다는 똑같지 않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진 말씀이 있고, 저건 내 말씀이다, 레마로 온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하나라도 붙들고 한 주간 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내 믿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떠나라 떠나고, 잘라내라 잘라내고, 바쳐라 바치고, 금식해야 된다 그럼 금식하고. 자, 그러면 난 지금 어느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걸까요? 약속의 말씀이 받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현실화될 수 있게 그 말씀에 가는 방향대로 하나님의 요구대로 쫓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준행하셔서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한 번은 아멘을 함께 해주세요.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